자기 생각과 일치하는 정보만 받아들이려는 심리를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확증 편향의 오류는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에게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의 경영대학 교수 2명인 제임스 M. 슈프와 이안 미트로프의 연구 결과에도 미국의 큰 기업들의 전략이 실패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확증 편향의 심리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확증 편향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다가 어느덧 자신을 객관적이라고 착각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도 이런 확증 편향의 심리가 고난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감정이 이끄는 생각으로만 결론 내리는 수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66편은 그런 위기 속에서 객관적인 사실 하나를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이 시를 누가 썼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는 한때 엄청난 고난과 위기를 통과한 것은 분명합니다. 11절의 묘사를 보면 그물에 걸리고 허리에 무거운 짐이 지워져 있었다는 표현은 그가 겪은 삶이 얼마나 험악했는지 가늠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의 표현은 전장에서 처절하게 패배한 결과 승리한 적군이 시체더미가 된 아군 병사들의 머리를 올라타며 짓밟았다는 비유입니다. 그야말로 그의 인생은 막장 드라마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잔인한 고난의 현장 속에서 시인이 한 가지를 더 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막장을 뒤엎고 역전시켜버리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 11절과 12절은 단 2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원래는 전부 하나님이 주어로 되어 있는 6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주님이 막장으로 치닫는 삶들을 한데에 모아서 선이 되도록 만들고 계심을 시인은 보게 된 것입니다. 시인은 결국 자신의 삶을 은을 단련하는 과정으로 결론지었습니다. 당시 은은 자연에서 채취하기도 힘들었지만 채취하더라도 다른 금속과 섞여있는 은을 뽑아내기란 매우 힘들었습니다. 힘겹게 은을 단련하는 과정처럼 혹독했던 그의 삶이 결국 순도 높은 행복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이 찢기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막장 드라마를 해피엔딩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의 위험이 그분의 위험이 되셨고 우리의 눈물이 주님의 아픔이 되는 순간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도록 또한 만드셨습니다. 2013년 9월 21일 케냐 나이로비의 한 쇼핑몰에서 잔인한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무장단체와 케냐군이 대치하며 총격전을 벌인 공포의 4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뉴욕타임즈의 타일러 힉스 기자가 찍은 이 사진을 보십시오. 당시 쇼핑몰 바닥에 엎드러져 있던 한 어머니와 어린 오누이의 모습입니다. 어머니는 4살 남짓 돼 보이는 아들을 한쪽 가슴에 품고 손으론 딸의 팔꿈치를 꼭 눌러잡고 있었습니다. 극도로 겁에 질려 꼼짝도 못하고 굳어있는 이 가족의 사진은 그날 쇼핑몰의 공포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총성과 비명으로 가득한 혼돈 속에서 언제 구조대가 올지 모르는 막연한 시간까지 어머니는 아이들을 지켜내야 했습니다. 평소 5분도 가만 앉아있지 않던 어린 아들을 움직이지 않고 조용히 엎드려 있게 하기 위해 어머니는 무엇을 했을까요? 이 사진을 찍은 기자의 증언에 따르면 총기 테러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쇼핑몰에는 총격 사건 전부터 틀어져 있던 평온한 배경음악이 흐르고 있었답니다. 사진 속의 어머니는 그 노래들을 읊조리며 이 아이의 귀에 대고 계속 따라 부르면서 진정시키고 움직이지 않게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무려 5시간 동안 고정된 자세로 말입니다. 아수라장이 된 테러의 한 복판에서 아이들의 귓가에 나지막히 울린 어머니의 노래는 2 자녀가 구조되는 순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사진 속 사각 프레임 안이 오늘날 우리들의 세상이 아닐까요? 공정하지 못한 직장과 무례한 사람들, 극에 달해 있는 스트레스, 무자비한 범죄가 자행되는 세상의 무차별 난사로 널브러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간이 오기까지 우리를 지그시 감싸고 계시는 주님의 영원하신 팔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팔은 우리가 다시 일어날 때까지 결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